내 이름은 박준호이고 올해 51살입니다. 처음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절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전 자신을 20년차 과장이라고 소개했고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겨요. 내가 누구인지를 직책과 회사명으로만 정의했다니. 아내가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했을 때도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보너스와 승진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믿었고 집에 늦게 돌아오는 제 자신이 열심히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고 주말도 휴대폰에서 손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회사 술자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이 우선이었어요. 딸의 발표회도 몇 번 빠뜨렸고 아들의 축구 시합도 못 봤어요. 그 대신 월급 명세서에 숫자를 받고 몇 개월 뒤에 보너스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2022년 9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회사로 나갔죠. 그날따라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이건 흔한 일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슴이 뻐근했거든요. 약을 먹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 중에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잃었던 거죠. 눈을 뜰 때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가슴 주변은 의료기구들로 가득했고 나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심근경색이었어요. 한마디로 뱃속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 그 순간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나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응급차 안에서 한 번 더 심정지가 왔었다고, 그때 안 살아날 수도 있었다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버지 다리 옆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몇 번 심정지를 했다는 그 말보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수술 성공률 85%라는 그 말보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건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나를 두고 가지마.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뭐였는지. 병상에서의 처음 며칠은 지옥이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고, 보고는 누가 하냐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나만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들이었어요. 그 전화들 받으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죽을 뻔했는데 저는 여전히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 후부터 휴대폰 메일을 들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상한데 동시에 조금 편했어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더 이상 회사를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죽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회사 생각을 못하게 강제로 해금이 된 거죠.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내가 도움 없이 걷지도 못했어요. 트일에 가서도 간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20년간 직원들에게 지시만 해온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일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창밖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 서울 아산병원 6층 중환자실.
제 침대에서 창밖을 보면 한강과 여의도가 보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눈을 뜨면 그 풍경을 봤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파란 하늘, 햇빛이 한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퇴근했는데 언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제대로 봤었나요? 초중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쁜 거예요. 엄마 손잡고 가는 어린아이, 친구와 장난치며 가는 중학생, 헤드폰 끼고 가는 고등학생. 내 아이들이 이 나이였을 때 나는 뭘 했지?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병실에 할머니 환자분이 물어봤어요. 뭐 생각하면서 우세요? 할머니는 72살이셨는데 앞차 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분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 자신이 싫습니다. 제 인생을 낭비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보게, 지금 살아있지 않은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울림이 왔어요. 아내와 나눈 대화. 입원 2주 후 이제 조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복도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죠. 아내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당신이 정신을 못 차렸으면 어쩔 뻔했어? 아내가 가벼운 목소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를 봤어? 요즘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 세연이도 밤에 자다가 깬대. 당신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줄래? 그게 내 소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 심장이 뛴 이유를 알겠어요. 의사는 수술 때문에 뛴다고 했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뛰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함께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했던 날,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도 불교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에서 안 터지면 좋겠다, 이 정도의 무종교인이었죠. 그런데 병상에서 손을 모았어요. 아무도 안 보는 밤 십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혹시 계세요? 그게 내 첫 기도였어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실수했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럼 저는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지만 정말 편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짐을 덜어갔다는 느낌이었어요. 목사님과의 만남. 이번 3주째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병실에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병원 목사님이었어요. 아내가 불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첫 악수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죄책감 없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아 있으신 거죠.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당신이 뭔가 감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당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저는 말이 없었어요. 당신은 죽음 앞에서 무거웠죠? 당신의 회사도 못 받고, 당신의 직책도 소용없었고, 당신의 돈도 생명을 못 살렸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가세요. 다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무조건 안아줍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웁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왔구나라며 안아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3달간의 회복 과정, 퇴원까지 정확히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내와 아이들과 대화했어요. 예전엔 일 얘기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들이 요즘 축구 대회에 나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쓴 종이를 붙여놨어요. 제가 또 울었어요. 직장 복귀 그리고 결정. 3개월 후 저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느낀 거 있어요. 이건 예전의 나 아니었어요. 사무실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나의 눈이 달라진 거죠. 직원들이 절 보고 좋아했어요. 과장님,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 온 신입사원은 이미 퇴근 후에 뭐해?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달을 그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다. 2023년 1월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경주사인으로서 고민도 많았어요. 20년을 다닌 회사인데, 하지만 더 큰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생명은 저한테 준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제 가족을 위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직을 받아들일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 넌 출세 길이 막 펼쳐지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출세했습니다. 다시 살아났거든요. 지금의 내 삶.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뭘 하냐고요? 소위 별로 돈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주말마다 교회 봉사를 가요. 저희 교회 따뜻한 밤 나눔에서 노숙인 분들께 밥을 떠줘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고마워, 젊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제가 회사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아들의 축구 경기는 이제 다 가요. 딸이 친구들과 카페 가자고 할 때 나도 함께 가요. 아내와는 아침에 차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신기하지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덜 들어오는데 마음이 더 부자가 됐어요. 아내와의 변화. 얼마 전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달라졌어. 뭐가? 눈이 달라졌어. 예전엔 눈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눈에 따뜻함이 있어. 저는 뭐라고 답할지 몰라서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미 용서했어.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했어. 이제 당신도 당신을 용서해.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울었어요. 교회에서의 첫 신앙 고백. 3개월 전에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는 떨렸어요. 저는 죽을 뻔했고 죽음 앞에서 제 돈과 직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생명을 주셨고 제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50대 직장인이 얻은 것, 제가 회사에서 20년간 얻었던 것, 돈, 직책, 명함에 쓸 수 있는 직무 기술, 제가 병상에서 얻은 것, 아내의 손, 아이들의 눈물,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 뭐가 더 소중한가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지금 번아웃 상태라면, 혹은 일에 빠져 가족을 잊고 산다면, 혹은 돈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병상에서 저는 비로소 만났어요. 제 생명의 주인을, 사랑의 참뜻을, 진정한 행복을, 모든 명함을 버리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깨뜨린 그 곳에서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그 얻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박준호 2024년 작성